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십시오. 어떤 시험이 오거든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험이라는 것은 이기라고 주는 거야. 피하고 도망가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하고 도망가면 딴 데서도 또 시험 또 받아. 제가 아침에 갑자기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있잖아요. 그 여자가 이제 여자는 굉장히 이게 촉이 어떻게 보면 여자는 사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스타일이고 남자들은 몸으로 사랑하는 스타일. 이게 좀 약간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자가 이제 어느 이제 남자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수첩이 다 썼네 이제 이렇게 하면 여자는 벌써 딱 그걸 기억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이제 생일 때가 되면은 수첩을 사다 준대요. 근데 여자는 이제 얘기하다가 화장품이 다 떨어졌네. 좀 알아들으라고. 근데 그걸 말로 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야.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좀 복잡해. 그래서 화장품 다 썼네. 뭐 스킨도 떨어졌네. 뭐 로션도 사야 되네. 막 이래요. 수없이 얘기를 해도 남자는 그 다음 생일이 되면 어떤 선물을 사다 주냐면 스카프를 사다 준대. 못 알아들어. 어느 그 골목에 이제 스시집, 일식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일식집이 생겼는데 그 여자가 이제 저 앞에 일식집이 생겼는데 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요. 그러면은 사실 여자는 무슨 뜻이냐면 거기 가고 싶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남자는 못 알아들어. 그래? 거기 일식집? 괜찮네. 왜? 그러다가 이제 근데 거기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줄 서. 그러면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자는 남자는 그런데 잘되나 보다 잘하나 보다 그냥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정인에도 갔다 왔는데 진짜 맛있대. 그럼 우리도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렇대? 그럼 안 돼. 그럼 이제 여자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답답할까?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저렇게 진짜 한심할까? 이러면서 참 여자의 구조와 남자의 구조가 참 달라. 그죠? 다른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조그만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옛날 장로님 있을 때. 나는 어떤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랬더니, 일어나 빨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런, 난 내가 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뭐 자기 결혼하고 나면 생일이니 무슨 결혼기념일이니 막 챙겨줄까 말까 하고 막 계속 여자는 남자를 주시하는 거예요. 이제 챙겨주면 사랑하는 거고 안 챙겨주면 안 사랑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럼 이제 근데 그냥 넘어갔어. 난리 나는 거죠. 거의 집이 전쟁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많은 거야, 나를 생각하는 거야, 많은 거야, 이렇게 이게 뭐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하면 남자는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 아니 그럼 생일이라고 말을 하지. 싸우지 말고요. 그냥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냥 말하기가 몸 민망하거든. 그냥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한두 번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번 또 기분 안 좋으면 한 일주일 열흘 또 계속 안 좋은 기분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달력에다 막 세게 그냥 동그라미를 쳐놔. 생일 이러고 내 생일 이러고. 그리고 잊어버리면 한마디 하면 그때는 좀 부끄럽겠지. 미안한 마음. 근데 남자는 사실 복잡하거든요. 근데 요즘 여자고 남자고 다 복잡해. 시인하시라고, 고백하시라고. 제가 이 하는 얘기는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도 그냥 우리의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데잖아. 시인하고 표현 못해도 표현하시고 고백 못해도 고백하시고 알 수 없어도 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저도 고백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주님께 영광.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반장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자꾸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사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주님 나라, 오히려 주님 나라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전하는 건 오히려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이게 진짜 체질화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사람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시험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 때는 그렇게 좋다가 돼요. 완전 그냥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내가 저런 소리를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일단 딱 마음이 뭔가 섭섭이가 들어가거나 시험이 들어가거나 뭔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거나 사탄이 한번 방문을 하면은 정말 그렇게 좋던 설교들도 그렇게 좋던 사람도 일순간에 그냥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 지금 이제 지난 수없이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저는 2023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에게는 커다란 하나님의 뭔가를 뭔가 하나님의 귀에 쓰임 받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퍼즐 얘기도 했잖아요. 퍼즐이 흩어졌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저는 그 전체 그림을 봤거든요. 근데 이 퍼즐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맞히다 보니까 거의 이제는 한 60% 이상 맞춰오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될지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보이면 그냥 같이 합해서 같이 가면 되는데, 이제 이런 사이에 이제 사탄은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큰 일을,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은 계속 정말 침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수련회도 정말 필요한 게 이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자. 정말 단단한 하나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지근한 신앙 1000명 있는 것보다 뜨거운 신앙 한 사람이 정말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뜨거운 신앙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뜨거움에 그 자기의 뜨거움 열정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뜨거움은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그런 불같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결국 정말 주님이 그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자라고 말씀하신 거는 말씀만 마지막 주자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 주자로서의 일도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까 우리 찬양에도 제가 오늘 우리 준희 형제님 찬양 되게 은혜 받았는데,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참 가슴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냥 어마어마한 크고 대단한 그런 어떤 스펙을 쌓고 그런 어떤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약한 교회들을,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만 쓰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약한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지만 그 뜨거운 작은 자를, 뜨거운 약한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고 강구를 이신다는 그런 거에 우리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의 어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결국 이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그랬잖아.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안 입으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아니라 이미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저는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뜨거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막 그런 시시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 알고기 된 신앙이 저는 알고기 중요한 거지 쭉쭉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알고, 그 알고기라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글쎄 거룩한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땅에서도 기뻐하고, 땅에서 기쁨을 받는 사람, 하늘에서도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고. 그런 속에서 저도 이제 이 아가서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 아가서가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다는 게, 왜냐하면 사랑 중에 사랑이고 노래 중에 노래고 최고의 책이잖아요. 책 중에 책이고 말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그의 사랑, 숨겨진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막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놀라우는 건데, 근데 이 사랑이요,
이 정말 이 놀라우신 사랑이 결국은 어떤 이게 육적인 사랑이라면 이건 하나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아무 그냥 그리고 또 예수님과의 우리 사랑은 당연히 그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은 열매는 맺어지지만 그냥 사랑하고 끝나도 별로 자기한테는 뭐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큰 유익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손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우리를 처음에 부르셔요. 그래서 어린 신앙에는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이 되어진다. 그 응답이 아니라 결국 그게 비키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성숙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이제 중간에 청년의 신앙이 돼가면은 어린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이 돼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직 이제 신배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 계시면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사랑 안에 빠지면 다른 게 그냥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승리할 수 있고 다 견딜 수 있고 다 참아낼 수 있는 거야. 그 사랑이. 근데 그 사랑 안에서 또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가서도 그냥 이 14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장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는 아름다운 이제 영혼들이 잉태돼서 탄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소리가 계속 많이 흘러가고 전해지고 나비 효과라고 했잖아요. 조그마한 나비의 바람 날갯짓 하나에 그 바람이 아주 작은 바람이죠. 아주 느끼지도 없는 아주 연약한 바람인데도 그게 이제 옆에 바람을 또 만들고 바람이 또 바람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저 땅끝에서는 허리케인의 태풍이 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바람에 하나님이 그 몸짓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바람에 성령의 바람을 넣어주시면 어떤 바람이 돼서 어떤 정말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심령이.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같으면은 막 새롭게 부흥되고 다시 한번 옛사랑을 이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막 정말 교회가 1900 우리 있을 때 60년대 막 70년대처럼 정말 완전히 너무 순수해지고 너무 아름다워지고 막 그냥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냥 모든 걸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해는 그런 때는 저희들 기대하기는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때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영혼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고 당연히 여기가 천국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파라다이스의 그런 내용들은 어디를 봐도 성경에는 마지막 때 없더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부흥을 원하시냐? 저는 다 그림 보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스타일은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저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예.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또 보내고 파송된 자를 계속 보내서 자꾸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그 중에서도 택한 백성을 모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간절하고 정말 눈물겹다라는 얘기죠. 그걸 알면 당연히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상으로 바꾸길 원하시잖아요. 진짜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들려 올라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출애굽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이걸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먼저 택하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데리러 오시려면 그 사람에게 남은 장까지 다 구원의 사랑으로 다 채워주셔야 된다는 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말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나타날 그날에는 정말 주님께 우리에게 완전한 아름다움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한 거야. 그래서 있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마지막 때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의도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심판받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내가 말했는데 너가 안 들었잖아. 내가 수없이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파송시켰는데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는 더 이상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또 택할 사람은 택하시고 또 계속 기회를 줬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랑한 자를 데려가기 위한 이제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면 심판은 반드시 있거든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날은 반드시 있거든요. 시작하면 끝나는 날이 있거든요. 창조와 하나님의 이제 모든 심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 맞춰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님의 의도를 알으니까, 주님의 스타일을 알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해도 안 돼.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할 필요도 없고.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하나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다 정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특히 아가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고 최고의 책이고 최고의 사랑 이야기고 성경 얘기가 모든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야. 어제 아비가일도 우리 금요일날 봤잖아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정말 다윗의 마음에 합한 어떤 그런 정말 합당한 말을 하는지.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아는 거거든요. 아는 것에 모르는 것에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될 사람들은 늘 되는 일만 접하게 돼 있어. 이제 아비가일이 그 나발, 그 자기 그 폭군인 나발, 이름도 나발, 아주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윗을 몰라보는 거야. 몰라보면 죽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에 뭐냐면 알아보고 몰라보는 거의 차이야. 보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알아. 다윗을 알아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도 알고. 그래서 전쟁터에 그냥 다윗은 맨날 그 400명 용사랑 맨날 전쟁터에 진짜 맨날 그냥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터에 나가 싸움하는 사람은 항상 목숨이 위험하거든. 항상 그러니까 오늘 살지만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늘 죽음과 이제 어떤 생명의 그 사이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 얘기하잖아. 당신은 하나님이 생명사를 지키는 사람이라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떤 그런 하는 모든 일들은 그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당신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당신은 정말 부족한 게 없고 흠이 없고, 당신은 정말 완벽하고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의 여자를 한번 만나면 그 남자는 넘어가. 넘어가. 남자가 막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힘들다 그러면은 아이고 똑바로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쳐다도 보기 싫어. 아유 뭐 문제가 또 있었나 보지, 뭐 잘못한 게 있었나 보지, 막 그러고 자기 남자는 죽게 생겼는데 막 원인을 남편한테 돌려봐봐. 또 얘기하기 쉽겠어요? 나를 하기 싫지. 그런데 힘들면 어떡해. 자기 힘들어서 어떡해 막 이러면서 해봐. 그러면 정말 그 여자 진짜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게 결속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앞에 고백도 해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거 다 하기 싫고 그냥 주님하고만 있고 싶어요. 그냥 주님의 눈물 속에 있고 싶고, 주님의 심장 안에 있고 싶고, 주님의 가슴 속에 그냥 새겨지고 싶고, 주님과 그냥 날마다 함께 동행, 임마누엘 늘 함께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주님 다른 거 하기 싫어요. 전 주님 앞에. 그럴 때 주님이 하시더란 말이지. 그럴 때 주님이 하세요. 그런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라도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사랑해요. 저는 주님 없으면 저는 죽어요. 저 주님 없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 쟤는 나 없으면 안 돼. 쟤는 나만 있으면 돼. 쟤는 나만 있으면 쟤는 살아. 힘들어도 나만 있으면 쟤는 그게 힘이야. 뭐 이런 어떤 그런 정도의 주님이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누구를 데리러 오겠어요? 사랑받는 그 사람을 데리러 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거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라고.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행할 수 있다고. 아주 말 좀 해. 표현 좀 하라니까. 사랑한다고 고백 좀 해봐. 양심 때문에 안 된대요. 어떤 사람도. 그래도 해. 그럼 그렇게 그 상태로 얘기해요. 제가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은 못하지만요, 저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사랑은 사랑을 그 말대로 또 그 사랑이 만들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가 필요가 없고, 그죠? 근데 그렇게 그래서 아가서의 그 사랑의 그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은 사실은요 정말 모든 게 정말 그 신랑과 신부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 신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 그럴 거야. 그럼 나는 뭐 전도도 못하고 뭐 특별하는 것도 없고 뭐 나는 그럼 안 되겠네. 아니, 일단은 먼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히 녹아지다 보면은, 여러분 아까 얘기하잖아. 여러분 몸짓 한 해도 하나의 바람을 일으키는 날갯짓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한마디가 여러분이 듣는 사람들의 막 진짜 그 심장을 막 뜨겁게 하고 막 귀를 울리게 하고 마음이 변화시킬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사랑에 녹아지면 그 사랑은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랑 속에서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는 거죠. 아름다운 그 사랑의 노래가 정말 주님 앞에 들리는 꿀송이 같은 달콤한 사랑의 그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9절부터 10절 말씀했는데 사실 11절 말씀을 다 못했거든요. 내 누이 나의 신부라는 것은 뭐냐면 내 누이라는 뜻은 사실 이것도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 누이라는 것은 형제와 그러니까 혈육의 사랑이잖아. 혈육이잖아.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과 그다음에 그 부모의 사랑 다 섞어놓은 거.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네 가지 종류가 제가 크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와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다음에 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연인과의 사랑. 그러니까 형제 여기 누이는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러니까 혈육의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를 하고 한 신부는 뭐냐면 연인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 같은 거야. 이 네 가지 사랑에다가 다 합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우주에 있는 모든 거 다 합해서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 더하면은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랑은 정말 누굴래도 죽을 수도 있어. 원수 사랑하지 말래도 그냥 불쌍해지는 그냥 마음이 저절로 가. 그러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는 사랑은 그거예요. 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불렀을까?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모아놓은 거지. 형제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과 연인과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을 다 섞어서 그 다음에 플러스 정말 알파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다 채워놨으니 이거 정말 자신이 자신한테 녹는다니까. 자기가 이 사랑을 하다 보면 녹는데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의미는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랑 속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든 사랑을 다 줬으니까 당연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이건 뭘 위한 이 사랑이다? 신랑과 신부만이 좋자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아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나서 바벨탑 쌓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가인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벨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게 저주의 도성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바벨탑은 저주의 도성이고 그건 멸망의 도성이고 그거는 죽음의 도성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얘네들이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스타일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국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만드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왔지만 다 실패하셨잖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였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죽였죠. 죽이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마저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또 보내셔요. 그를 끝나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은 멸망하고 세우고 멸망하고 세우고 멸망하고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계속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양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좁은 길이 되는 거야. 적어져. 가면 갈수록 적어. 구원받는 사람이 너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좁고 넓어.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적다란 그 말이 극소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소수가 아니라 극소수로 언어에는 표현되어 있거든요. 정말 적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어. 근데 그 속에 적은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안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에 젖어서 아주 그냥 사랑에 그냥 아주 녹아져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감동이 안 오더라도 그냥 있어 봐봐. 열차에서 내리지만 말고 언젠가는 감동 와. 옆에 사람이 뜨거운데 왜 같이 뜨겁지 않겠어. 그죠? 이제는 이제 불을 붙여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이제 그런 감동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또 이제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될 내가 행해야 될 그런 어떤 내 사명감을 깨달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자꾸 이제 조금씩 더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부터 이렇게 확 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의리 있는 사람. 내가 이 얘기를 한번 아가서 얘기하면 하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나는 22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요한복음 21장밖에 없는데 맞아요, 알아요. 근데 22장이 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랑의 장인데 제가 욥기 얘기했죠. 욥이요. 한 번 더 합시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냥 감동 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욥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큰 사람이고 동방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잖아. 진짜 부자로 따져도 그렇고 인격으로 따져도 그렇고 그의 삶의 모든 평안, 아들 7에 딸 3두면 아주 기가 막힌 가정 구조를 이룬 거예요. 거기다가 그 자식들의 우애가 얼마나 좋았는지 한 사람이 생일 잔치를 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10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부모까지 합하면 12번이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매일 생일 잔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에 겨운 나머지 욥이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이 범죄치 않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욥은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의 어떤 믿음의 표현을 주님 앞에 항상 했잖아요, 그죠? 욥이. 그러니까 욥이 이제 어느 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진짜 이게 없는 사람이 망하면 그렇게 큰 타격이 안 오는데 이 어마어마한 있는 사람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쫙딱 망하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거기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 거기에 노비들까지 다 많이 죽어. 거기다 하루아침에 자식들 열을 다 잃어. 거기다가 정말 이제 아내마저 그냥 욕하고 떠나버려. 그런데 욥이 정말 거기다가 아주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여러분 피부병 안 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피부병으로 엄청 많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피부병은요,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병이에요. 미친다고. 이 가려움에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그거를 한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욥이 엄청나게 해서 제가 욥을 안 읽는다니까. 한 번에 빨리 읽어야 돼, 읽어도. 왜냐면 욥을 읽으면 몸이 가려. 왠지 그 영이 스물스물 오는 것 같아서. 진짜예요. 근데 오늘은 근데 욥이 나중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나중에 욥이 만일에 3장까지만 해도 그렇게만 계속 마지막 장까지 갔으면 저도 아마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욥도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은, 3장까지는 자기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뒷장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장렬하게 하나님 앞에 퍼붓는 거야. 막 내가 무슨 괴물입니까? 내가 바다에 무슨 용입니까? 왜 나만 지키시고 계십니까? 나 죽여달라고 막 그냥 막 자기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 슬픈 이야기가 있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욥은 너무 슬프죠. 그래서 욥이 이제 거기서 그 얘기하죠. 정말 내가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해도 우리 일하는 옛날에는 막 정말 다 그냥 진짜 얼굴도 못 보고 감히 그냥 허리도 펴지 못하고 계속 그냥 정말 주인을 그렇게 막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그런 하인들조차도 내가 물 한 그릇 달라고 해도 정말 함부로 말하고 그냥 방자하게 대답하고 그냥 업신여기고 그런 걸 욥이 보면서 다 힘들죠. 어느 것 하나 사방팔방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에 얼마나 많은 종들, 정말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겠죠. 수백 명의 종들이 있을 텐데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어떤 한 계집 중 하나가 있었어. 근데 계집 중이요, 의리가 있어요. 어느 날 욥이, 이거 속편이에요? 속편이야. 욥이 어느 날 밖을 나가서 거닐다가, 참 마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불쌍한 사람을 대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헐벗은 사람 내가 옷을 그냥 벗은 몸으로 보낸 적이 없고 배고픈 사람 내가 그냥 보낸 적이 없고 잠자지 못한 노숙자들을 내가 대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 정도로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밖을 나가다가 어느 날 막 어떤 남자가 막 사람들한테 매를 맞는 거야. 막 매를 맞아요. 매를 맞으니까 이제 욥이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갚아야 될 빚을 못 갚아가지고 빚쟁이들한테 매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욥이 도대체 얼마냐 갚을 돈이. 욥은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참 제일 쉬운 거더라고요. 살면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 얼마라고 이제 하니까 야 내가 줄게. 이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매 맞은 사람이 너무 이 사람도 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매 맞은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괜찮은 사람들은 남의 걸 공짜로 안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정말 제가 무언가를 주인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데 원래 그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사실 몸으로밖에 때울 수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는 이제 식솔들이 있으니까 나갈 수는 없고 딸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이 딸도 아빠를 닮아서 되게 의리 있고 애가 괜찮아. 그럼 자기가 가서 이제 욥의 삶의 어떤 하나의 하녀로서 수종들겠다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입에 그러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줄여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시집들도 보냈어요.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입술에 그 딸이지만 그래도 식솔 하나라도 줄여야 집이 그래도 또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여유라기보다는 하여튼 정말 슬프죠. 먹어야 될 밥도 못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애가 따라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험악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감히 욥을 우습게 보지만 이 여자는요 처음 모습 그대로 끝에까지 욥에게 굉장한 충성을 해요. 여러분 아주 그냥 정말 나중에는요 이게 존경과 어떤 사랑이 같이 입혀지면은요 정말 차라리 저 사람 아픈 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 너무너무 정말 마음 안타까워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뭐 정화서 떠놓고 기도하는 거는 우리의 신식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밤마다 어쩌면 눈물 흘리며 우리 주인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를 것 같아. 아마 그걸 욥도 봤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함부로 했지만 그 여자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 욥한테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하녀로서 지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욥이 소생할 줄 몰랐지. 그리고 욥이 다시 거부가 될 줄을 전혀 생각지 못했지. 왜냐하면 망해도 조금 망해야 되는데 완전 망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욥이 죽는 것만 기다렸으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자기들 밥그릇 챙겼겠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야 이제 욥 죽으면 우리는 끝났다. 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신경을 썼겠지.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 그냥 오직 그 욥에 대한 마음뿐이야. 그 사랑뿐이야. 하고 너무 막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 몸에 그냥 어떤 그런 그 정말 주인을 향한 그런 그 충성스러운 그 여자의 마음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어떤 거기에는 사심이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이제 그 어떤 그런 가장 힘들었을 때 자기 도와줬던 그 은총, 그러니까 그 어떤 은혜 하나밖에는 이 여자는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날부터 욥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모든 재산이 다 회복이 되고 그 여자 엄마는 나갔어. 왜 그러고 나서는 있잖아요. 제가 여기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이 없으니까 잘 알아들어서. 근데 정말 그대로 아들 10하고 아들 7하고 딸 3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 딸 3이 동방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 그러니까 하인이었을 때는 자기를 꾸미질 않으니까 깨지지해서 몰랐죠. 근데 욥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게 피부병 걸리면은요 잠 못 자요. 자다가도 깨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쳐요. 막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옛날에 우리 장로님하고 막 2시, 3시에 막 완전히 저 미금역 막 오리역까지 막 갔다 오고 막 이런 적이 있었던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니까 그 여자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냥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냥 벌써 모습에서 알아보고 얼굴 표정에서 알아보고 말투에서 알아보고 그 삶에서 그 여자를 알아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이 잘 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죠. 보니까 씻겨놓고 입혀놓고 다듬어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예쁜 거야. 마음도 아름답고 모습도 아름답고 아주 심령도 아름답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술람미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칭찬하는 거야. 이게 술람미하고 욥의 그 속편하고 연결된다니까. 요한복음 22장하고 연결되고 우리하고 연결돼. 이게 남 얘기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우리 얘기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죠. 세상에.
망할 줄 알았지. 죽어버릴 줄 알았지. 다시는 회생 못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계획인 걸 너네들은 몰랐지. 의리는 살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리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욥을 얼마나 살은 줄 알아요? 3, 4대를 보았다고. 3, 4대. 난 그 아이들 속에서 4대를 보았다니까, 4대. 그럼 적어도 100년은 넘게 120년을 더 살아야 된다. 120년을 더 살았다고 그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욥의 신데렐라가 탄생한 거야. 그리스의 신데렐라가 탄생하는 거야. 끝까지 승리하고 견디고 이기고 참고 기다리고 그 사랑에 식지만 않는다면, 사랑이요, 사랑할 때는요 모든 걸 다 녹여버려요. 근데 사랑이 식는 순간에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애들 표현대로 아작나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사랑이 식는 순간 우리도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머무는 그 자리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진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욥의 아내의 그 속편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어느 날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는데 갑자기 그 마지막에 가서 딱 멈추는 거예요. 110년을 더 살았고, 그 다음에 3, 4대 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얼굴이 진짜 동방에서 뛰어났다면 그 지나가 다시 나간 엄마가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그것만 나이가 좀 많아. 얘는 좀 소녀고, 너무 예쁜 소녀고, 걔네 엄마가 나이 많고, 그러면은 낳았으면은 걔네들도 동방에서 최고 아리따운 여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가 다르단 말이야. 나는 그 여자가 분명히 욥의 아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리 있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진 사람이 결국은 이 대를 잇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 노래는 아름다운 거야. 이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같이 공동체로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막 소름이 끼쳐요. 막 이런 거 보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나 이게 뭐 성경 속편이긴 하지만 내가 말한 속편이긴 하지만 주님이 저한테는 알려주신 어떤 그런 지혜의 하나의 조그마한 아주 짧은 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왜 아름다워? 관계가 없고 한눈에 물론 반했지만은 한눈에 반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정신 나간 남자도 한눈에 딱 봤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그 안에 이게 나중에 9절부터는요 삶의 관계에서 나오는 칭찬들이거든요. 어떻게 삶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 칭찬을 처음부터 할 수가 있겠어요? 관계에서 나오는 칭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9절부터 그 뒤에까지는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나오는 칭찬이거든요. 위에서는 첫눈에 반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쫙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9절 이후에는 이제 여기서는 그런 칭찬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어여쁘다고 얘기해요. 4장 1절에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부터 이렇게 가슴까지 칭찬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9절에 가서는 이제 7절에 가서는 너는 사랑은 너무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고 한 번 더 단계 이제 사랑의 깊이를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9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제는 마음을 빼앗아요. 아까는 눈을 뺏었는데 시선을 빼앗겼거든요. 이쁘니까 시선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마음이 빼앗겨요. 어떻게 빼앗겨요? 아까 욥의 그 새로운 아내처럼 그 새로운 그 소녀처럼 이럴 수가 없어. 쟤는 어쩌면 나를 위해서 태어난 애야. 그 사랑에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계속 우리 마음을 드리고 막 중심을 드리고 심령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거 있으면 막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속사람을 막 그냥 다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누아이심, 내가 내 마음을 빼서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도 좋고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한 깨미의 그 어떤 과정은 뭐냐면은 이렇게 욥 같은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뭐 무슨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5 여자를 얘기했잖아요. 그 밧세바 뭐 한 번 뭐 또 장면 보면서 또 빼앗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유다의 아나 다말처럼 며느리 다말처럼 또 어느 또 그 이제 그 어떤 계보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지혜롭게 그 유다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야, 내가 나보다 네가 더 옳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것으로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들려 올라갈 오직 그 정말 일념 하나로 주님 앞에 우리는 사는 거죠. 우리 살아드린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사실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 마음을 빼앗았는데 이건 관계에서 빼앗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시선에서 빼앗고 마음에서 빼앗는 거, 관정에서 빼앗는 거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여기서 또 나와요. 여기 이다음부터 여기 굉장히 이런 말들이 참,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모든 사랑을 다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내 사랑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 그러니까 나를 취하게 만드는 거야. 아주 나를 그냥 녹여버리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녹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어떤 그런 허접한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런 가치 없는 싸구려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이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이 사랑의 열정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는 정말 주님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이건 우리 교회만 우리 이제 뭐 다른 뭐 교회 그런 이미지를 떠나서 그냥 우리 교회 확실하게 부어준 사랑인 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이 사랑에 한번 녹아지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너무 승하여. 너에서 나오는 건 완전히 그냥 그 기름이라는 것은 모든 게 막 뭔가를 짜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액기스잖아요. 기름은 뭔가를 짜서 뭔가가 열매가 자라기까지는 또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진짜 10번, 100번, 1000번은 죽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잘 심겨져가지고 또 잘 자라서 여러 가지 태풍과 뭐 강풍이나 뭐 뜨거움과 추위와 더위를 다 이걸 잘 이겨서 견뎌서 거기서 열매가 나와서 이제 그 열매를 갖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가지고 쭉정이는 걸러내고 알곡을 모아서 거기서 막 틀에다 놓고 짜는 거야. 정말 거기서 승리한 사람인 거지. 거기서 나온 열의 하나, 남자들 중에 천에 하나를 얻겠고 여자들 중에 천에 하나를 얻지 못한대.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가 나라를 이룬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에 지난 근데 그 향기가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그냥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복음에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누군가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흐뭇해. 웃음이 나. 너무 좋아. 만나고 싶고, 뭐 보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뭔가 같이 동행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예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가장 안고 싶은 사람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사랑해서 다 그냥 거르고 아프고 막 슬프고 막 괴롭고 막 고통스럽고 그 속에서 막 진액이 나와서 나오는 소리야. 그래서 아까 저런 글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가르치는 자야. 내가 무슨 뭐야. 그냥 하나님 앞에 뛰는 아이가 되고 싶고 어린 양이 되고 싶고 그냥 철없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냥 하나의 그냥 그런 모습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막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랑의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진짜 귀한 말씀은 숨겨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쟤들에게는 비밀로 해.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한테는 말씀해 주시는데 외인들에게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셔. 그러니까 왜? 너네들은 허락되나 쟤네들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그런 사랑 속에서 각양 아름다운 어떤 그런 향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사랑은 이제 감춰두셨지만 그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첫눈에 반했다고 막 갑자기 들이대진 않잖아. 정신 나간 인간 빼고는 다 사랑의 과정을 밟은 다음에 사랑이 깊어지고 결혼에 이르거나 결혼에 이르기 전이나 아무튼 어떤 뭔가가 가장 클라이맥스에 들어가기 바로 그 전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만났다고 예수님을 금방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금방 깨달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어떤 그런 과정 없이 주님의 귀한 정말 꿀송이 같은 꿀보다 더 귀한 말씀들을 그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No, 없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귀한 거는 숨겨놨다는 거야. 어느 때 열어? 가장 사랑의 어떤 그런 어떤 정말 깊이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주님 열어주시는데 그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레바논이라는 천국을 얘기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 입에는 뭐가 있어요? 젖이 있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의복에는 레바논 향기야. 하늘의 천국에서 나오는 향기야. 자, 우리가 뭘 품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우리 계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 안에.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구나.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의 안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라. 그러니까 이 하나잖아요, 하나. 여기 속해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우리가 왜 이렇게 이쁘고 어여쁘고, 뭐 너는 너무 순전하여 귀하고 어여뻐서 아무 의미 왜 없어? 우리 흠투성인데, 인간성으로 따지면 아주 그냥 인간 말종인데, 주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버렸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속에다가 다 탈탈 털어가지고 보혈의 피로 완전히 여기를 흐르게 하시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레바논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뭐가 나와요? 사랑이 예수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가 힘이에요? 예수님이 힘이에요. 죽겠다가도 아주 그냥 정말 앞에 사면초가 막 진퇴양난 아주 그냥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있는데 뭐 막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주님 만나는데. 여기까지 배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없는 게 두려운 거야.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열려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가 다 있단 말이야. 이게 전부라니까. 하늘과 땅, 사망과 생명, 모든 축복과 저주, 이게 모든 것에 이게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움직일 때마다 그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향기 속에서 우리가 취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은 계속 구하셔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 그런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만으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신부들의 모습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랑 한 분이면 되는 거지. 신랑 아닌 딴 데 가서 그냥 다른 데 가서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죠? 아니 신랑 한 번으로 위로받으면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위로받으려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육신은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보젓하게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를 떼시고 옆에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아닌 다른 데 가가지고 뭔가를 여기, 그러니까 그 주님 못 만나니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막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막 이 사이트 듣고 저 사이트로, 이 사이트 오늘은 이 사이트 내일은 저 사이트,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오늘은 이군 내일은 저군 막 이러면서 막 참 그 귀한 시간 다 버리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원해요. 저는. 아니 그렇다고 뭐 이 사이트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의 그 열정과 그 뜨거움, 그 시간과 그 노력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는 얘기야. 다른 사이트 들어봤자 그 사람 거 그거야, 그 사람 거야. 우리는 우리 거를 찾는 지혜로운 그 사랑스러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